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습은 계속하고 넘어갑니다. 저희는 모교반은 성경책이 교재입니다. 성경책에 줄을 끄시고 메모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서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바울서신이 있다. 성경책은 계속해서 조명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했고, 전혀 자기의 성경책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흔적, 신앙의 흔적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그냥 집에서 박물관에 있는 보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올라올 때, 교회 올 때 일주일에 한번 탁탁 먼지 털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읽고 보시고 해야 됩니다. 자, 사복음서, 좀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위에, 제일 마태복음 옆에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것을 기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설교 시간에도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면 그러한 의미로 들으면은, 듣고 읽으시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하십니다. 좀 전에 지금 지사님께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왕으로, 우리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설명하기에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기록의 관점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독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 그리고 2차 독자는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설교 때 1차 독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1차 독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옆에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아들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학적으로 좀 요한복음 따로 또 해야 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원래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인자로 오신 분. 그리고 그때 당시의 독자는요,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1장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족보가 나오면 가장 힘들고 마음이 상처가 돼요. 이 족보, 우리 집의 족보, 우리 집안 족보도 잘 모르는데 남의 집 족보를 제가 알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신약 이제 시작해보자 얘가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누가 낳고 누가 낳았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이 1장의 족보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누구요? 다윗이라고. 역시 우리 역시 권사님. 1장에 나왔던 걸 예수님은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신약에서의 주인공은 맞아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즈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즈가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의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에 관한 거지만 1장에 나왔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줄을 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계보라고 시작이 됩니다. 왜 다윗과 아브라함이 중요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요해요?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흐릿한 이 언약의 성취의 약속을 선명하게 받아들인다. 제가 이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흐릿하게 살아가다가 선명하게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을 제가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은 흐리멍텅한 삶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지만은 마지막에는 선명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제가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이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지금 잠깐 제가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12절부터 25절까지 쭉
조금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1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셨으면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난주 여기까지 했나요? 그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회개를 하면은 천국을 갑니까? 회개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은 천국을 갈까요? 여기 아닙니다. 회개만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회개는요. 자,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머리와 생각을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덕과 윤리 중에서도요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돌이킨다는 것은 마태복음 신약에서는요 언약의 약속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 돌아온 탕자, 우리 청년부에 지금 돌아온 탕자가 좀 몇 명이 지금 있습니다. 갑자기 30대 초반들이 1년 만에 2년 만에 돌아온 탕자가 몇 명이서 지 스스로가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윤리적으로 돌아온 탕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메타노이아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천국, 이따가 천국을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돌이켰다. 그러면 천국 앞에 섰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심판이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 앞에, 주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한 명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을 건데 이 심판을 누가 대신 짊어지세요?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22절을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인데 어부라는 거예요. 어부를 동그라미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설교를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들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어부라는 것이 중요해요. 고기를 낚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제자로 콜링, 부르심하겠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너 이름을 친히 불렀다.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설교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신약 이야기 지금 신약 아카데미컬하게 공부를 하니까는 자, 예레미야 16장 15, 16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두 단어가 중요한데 어부와 포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바로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기를 동그라미를 하시거나 형광펜으로 쫙 끄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성경책에 예레미야 16장 16절 깨끗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바짝 들어요 지금. 바짝 들어야 돼. 바짝 들어. 깨끗하다면 이게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예언의 지금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은 여러분들 보지도 않고 신약만 무조건 보니까 조금 이해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자, 그리고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여러분, 어부는 뭐예요? 지금 낚시에서 어부라 뭐 그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으면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내가 구원하는 자로 내가 도구를 쓰겠다. 콜링하겠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에 막 153마리 막 가득 찼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바다의 강에
있는 고기는 어쩔 건데. 그리고 나서 지금 16, 17절을 보시면은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면서 자주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부와 포수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자 낫고 난 다음에 뒤에 뭐예요? 포수로서 그 언덕의 모든 것을 사냥하게 다 잡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제약이 내 목전에 숨겨지지 못하리라. 심판을 한 명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착하고 잘났고 돈 많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직분자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권사라고 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야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4장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에 사람 낳는 어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천국으로 입성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제가 지금 저 하늘나라의 천당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바로 그 심판은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맡은 직분이 뭐예요? 이 어부처럼 사람 낚는 어부, 그 삶을 우리는 콜링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포수들이 뒤에서 다 잡는다는,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샅샅이 디빈다는 거예요. 포수들이 얼마나 샅샅이 디빕니까? 개까지 풀어가지고요. 바위 틈에 있는 거 다 잡잖아요. 오늘 18, 19, 20, 21, 22절에는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옆에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이라고 적어 놓으십니다. 그물 밖에 우리는 잡혔지만은 그물 밖에 있는 그 고기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모르고 건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만큼 지금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자의 직분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수들이 남아있는 자들을 다 심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판의 때는. 그러나 분명히 그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때가 돼가 여러 가지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때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기술적인 때가 아닙니다. 착각 돌아가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의 때라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카이로스의 때, 그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주의 가정이 기계적으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주의 가정, 여러분들 누구나도 10주의 가정에는 참여를 하시겠죠. 그러나 이 10주는 여러분들 34명까지 한 명 더 늘었는데 34명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때 여러분들 그 중에서 크로노스의 때에서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알을 주시고 그 때를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그 아기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는 일상적으로 태아를 뱃속에서 품고 있을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내 그 때가 되면은 아기가 귀중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임신한 기간은 크로노스의 때지만은 마침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그때가 언제 울음을 터뜨릴 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10주의 가정, 10년의 가정, 모태신앙의 가정에 그 인간적인 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카이로스의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10주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그때 그 은혜의 시간을 찾고 깨달는 복된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이 저도 참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자, 한번 봅시다. 이 가까이 왔다, 4장 7절에 가까이 왔다. 제가 킹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끊임없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할 건데,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가까이 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앵기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게 완료형이에요. 원래는 가까이 오다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래 완료형으로 앵기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작으로 지금 가까이 왔다. 지금 병아리 부르고 싶은데, 자, 병아리가 빨리 일로 와봐. 그런데 벌써 이거 왔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 지금 빨리 와봐. 그런데 왔네?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드롤리얼 해즈컴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지금 다양하게, 이거 지금 책에도 제가 보니까는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너무 다른 번역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번역들이 많다라는 건요, 영어 버전, 킴 제임스 버전, NIV 성경,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여러 가지의 그 번역들을 보면은 이 비슷하지만은 번역들이 다양하게 많다라는 것은 이게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가까이 오다라는 거.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이미 왔다, 이 앞에 왔다, 완료형이지만 미래 완료형, 이미와 already not yet을 사용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이미 임했다, 미래 과거형으로 사용했던 것이 딱 한 번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찾아보고 우리가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는 미래 완료, 지금 일이 오고 있다, he's coming이라고도 하고, 지금 벌써 왔다라고도 하고, 이미 임하였다는 미래 과거형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처음으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처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자,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을 됐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누가복음 8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가복음이구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뒤로 보시면 우리 찾으면서 한번 계속할게요. 마가복음 5장, 예. 지금 이 장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멀리서 보고 예수와 달려와 절하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찾아옵니다. 요게 지금 상황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8장.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8장. 저만 신기한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8장 28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자, 풍랑을 만난 다음에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을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똑같아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여. 이 장면이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은요, 귀신들이요, 두 손 들고, 예수님! 자기가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자가 오셔서, 귀신 들린, 야, 너,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 썩 물러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세요? 빛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빛이 그냥 가까이 가니까는 어둠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한 통치권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여기 10주의 가정에 이 코스에 임했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주여 외치지 않으셔도요, 예수님의 통치권이 여기 임하면요, 우리는 자연히 어둠이 사라지는 것들, 우리가 잘못된 것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용서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까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냥 우리는 자연히 어둠들이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이따가 산상수훈의 팔복,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 이리 와 색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데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히 항복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은 그냥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늘나라, 그 하늘 천국,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의 천국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36번의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거로 해가지고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Kingdom of the Gods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마태복음은 왜 천국이라고 기록되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집사님들이나 다른 친구분들에게, 야, 니는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아도나이라고 피해갈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오 주님, 오 로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다면 또 다른 또 의도가 있어요. 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공간적으로도 설명을 많이 하지만은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설명을 해야지 땅이 나타내잖아요. 땅을 설명하면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 당시에는요,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가 누구시냐고 11장에 묻잖아요. 그때까지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땅을 통치하면서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눈에 보이는 왕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라고 또 질문하잖아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통치권자, 이 땅에 내가 쓸어버릴, 로마를 쓸어버릴 왕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가 뭘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부각하며 설명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더 부각시키며 나타내기 위해서 더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통치권을 이야기하는데 이 통치권, 자, 오늘 상상수훈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상상수훈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가르침을 제자들 무리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앉으셔서 설교를 하셔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설교해요? 설교 목회자들은 서서 설교하잖아요. 저는 아무튼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무리들이 지어 있겠죠. 우르르 무리들이 지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냐면 앉아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통치권,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고 천국이 통치권, 누구 통치권? 예수님의 통치권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누구의 통치권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있어야 된다. 자, 천국의 헬라의 의미는 만왕의 왕이 절대권,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천당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공간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육적으로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겠지만 이 땅 가운데의 천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는 알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나라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왜 이렇게 슬퍼하시죠? 기쁜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때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좌편 우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한 강도가 어떻게 해요? 너가 지상 나오고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죽기 전에 구원 받았잖아요. 바보 같은 놈들이 이 강도 같은 삶을 살려고 해요. 이 강도도 좋긴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 죽기까지, 야, 얘는 지금 강도는요 억울한 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십니까? 할렐루야. 권사님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 기쁘잖아요. 저는 정말 기뻐 죽겠는데. 그래서 목사가 됐다니까요. 저는요 말로 하면 너무 진짜 안 되는데 너무 진짜 기뻐요. 정말로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제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저는요 경북대학교에서 아직까지 술장, 여러분들 이 기쁨이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임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좀 전에 이미 임하였다고 되겠지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요 already는 임이라는 거예요. but not yet이라는 건 아직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의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임의와 already의 사이에 있는,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학자들과 신학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는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 더 에이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제가 좀 전에 지금 벌써 시간이 좀 꽤 많이 지나서, 주의 날은 구약에서도 주의 날이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찾지 마시오. 여러 성경책 구약에 보면요 스바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있고요, 주의 날의 심판, 전쟁의 날에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의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주의 날, 오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시대지만 요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already와 난jet의 사이,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종말의 때에 재림으로 오시는 그 날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날은 안다 모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도적처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몇 월 며칠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렇다면서 요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종말의 때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준비된 신부로서, 이때 유대인들의 결혼은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라고요? 1년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1년째 만나는 날이고, 지금 약속했다는. 그럼 우리는 요 사이에 뭘 하고 있어요? 준비된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그냥 구원 받았다 끝. 그러면 구원파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육적으로 죽게 되겠죠. 그러면요. 육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다시 부활해가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와 그러나 난 yes. 아직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 요게 엔게존이랑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이제 율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약과 율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파악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5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니파에 있는 쿰란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 알다시피 열심당원, 이렇게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들이 봤을 때는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였을까? 새로운 파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몇 명이지, 12명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몇 명의 제자들과 이런 파가 있었으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통하여서 이 율법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깨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팔복은 제가 넘어갈게요. 너무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빛과 소금, 팔복을 설교하면서 이제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빛과 소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뒤에 나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6장, 자, 그리고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 2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네, 마태복음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자. 주로 한 것이 바랍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 이게 산상수훈의 지금 설교 중에서 계속 이어서 중간 부분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파들이 여러 가지 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당시에도 여러 파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읽고 외우고 낭독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카디시라는 자기 거룩한 기도문이 있었고요. 18가지의 축복의 기도, 우리 집안의 기도, 나의 기도, 그 다음에 열심당원은 쿰란 공동체는 종말론적인 시한부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종말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파들 중에서 각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질과 성격의 기도문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랍비들이 만들어서. 근데 원래는 신명기 27장 9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7장 9절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 모세와 신명기 303면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쭉 보시면은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 백성이 들었으니 이게 시내산 위에 이제 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레위인들이 이제 표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는 겁니다.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 건너편 시몬을 쭉 넘어갑니다. 그렇게 에발산에서 서고 레위 사람들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부터 시작해서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으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한 세운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여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세요. 그의 부모를 경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세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와 과부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했던 게 어떤 아멘인 줄 아세요? 구약에 있었던 율법에서의 그 기도문의 낭독은요, 이런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너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 21, 20, 23, 25절, 26절까지 아멘이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주하면 아멘, 저주하면 아멘, 저주한다는데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때의 낭독은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뒷장을 보시면은 31장에 보시면 노래로까지 율법을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면서 7일간 동안 낭독하면서 노래로까지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저주의 아멘이 기도의 문이 아니라 팔복의 기도문. 즉, 다시 얘기해서 팔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 번역이 있지만은 너희는 복이다 라는 것이 원어에는 먼저 더 맞습니다. 너 자체는 복이다. 그래서 바라트라는 이 말이 뭐냐면 바라, 창조되었다에서 나왔던 이 용어는 너 자체만으로 축복이야, 복이야 라는 거예요. 물론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는 팔복에서는 너는 복이다 라고 하면 쭉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주의 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너는 복이다라고 해서 너희 삶은 팔복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나서 신약의 기도문을 너희들은 낭독해라는 거예요. 낭독해. 신약의 기도문을 낭독하신 것, 우리가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할 때에 제가 조금 우리가 장로님들 중에서 실수하는 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대구 신강교회에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연 중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축복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축복이 틀린 거예요.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축복이라는 것을 복을 비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오늘 좀 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누구에게 빌어요? 빌 분이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분이신데 복을 내려주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배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거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비교가 되는데, 자, 무리들이 따르고 있어요. 제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다른 파들은 이런 기도, 종말론적인 기도, 축복의 기도, 다 자기들을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의 벽, 성지순례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기도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은 기도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머리를 받대면 랍비들 선생님들이 수백 명, 수천 명들이 앞에 줄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돌 사이에 기도문, 낭독문을 끼워요. 자기의 기도문을 끼운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남을 보이기 위하여서 외식하듯이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면 제일 마지막에 너 일부러 끝까지 저 권사님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 권사님 나올 때까지 김현재 권사님 오늘 6시에 나갈 뿐인데 왜 안 나가시? 저분보다는 내가 더 오래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저기서 그냥 자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거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는데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들이 6장을 읽으실 때에 9절부터 시작해서 15절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이 7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완벽한 기도예요.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 7가지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시면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7가지가 주님을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뒤에는 밑에 부록입니다. 자, 이름이 거룩하게 나라에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까지가 1번, 2번, 3번이 하나님의 강구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강구.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이 어디냐면은 인간의 강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것만 알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다른 파들이 이렇게 낭독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모델, 샘플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초자연적인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분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초자연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이 나라의 통치권자로 앉아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좌우편에 하나님의 들으시는 분이시겠죠. 그럼 이 듣는 분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보시면서 기록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라는 거를 파텔이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파텔이라는 게 처음으로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파텔이라는 게. 이게 파텔이 뭐냐면 아버지, 완전히 우리 진짜 염색체와 유전자적으로 친밀하고 완전히 똑같은 아빠라는 거예요. 아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충격이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아바라고 하면은 아빠에 대한 충격, 이미지가 안 좋아서 이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동생들 중에서도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그 구타가 심해서 아빠라는 단어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아빠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자, 상징적으로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49장. 찾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책은 펴라고 있는 겁니다. 49장 15절을 보시면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자, 1029편에 있습니다. 102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인, 어머니에 대한,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장가요? 그 어머니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상징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어머니, 그 엄마가 엄마의 상징적에서 나타내겠죠.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8절 뒤로 넘어가시면은, 요거는 제가 PPT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기록하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자, 64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아버지라고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주기도문에서 바텔이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아빠, 아기가 아버지에게 아빠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텔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 구약에 있었던 것은 아빠와 어머니는 상징적으로 창조주, 구원자의 의미로 나타내서 사용이 되었다면은
신약의 주기도문의 아버지는 우리 개인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개인적과 우리 좀 이따가 보면은 우리 공동체에 함께 나타내고 있지만 다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6장. 이게 여러분들 성경책을 메모하시면 참 좋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야지 나중에 혹여나 제가 이 설교를 하든지 누군가 설교를 했을 때에 이때의 배경의 지식으로 들으면요. 여러분들 은혜가 더 더블로 여러분들의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갑시다. 자, 6장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 아버지, 파텔이라는 것은 관계, 친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빠, 염색 구조 자체가 완전히 아빠, 친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 관계가 뭐냐면 첫 번째, 좀 전에 우리가 4장 읽었던 것처럼 어부에 관한 것을 베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소비나 병하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아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른 교구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구교구만 잘 알지 청년부만 알지 어른들은 잘 모를 때가 있다. 문고사님이 지난주에 제 이름 아시죠? 여러분과 저와의 10주 가정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공동체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런데 여기서 관계라는 걸 뭐냐라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 이 관계가 좀 중요한데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5절. 이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중요하냐. 자, 누가복음 11장 5절. 11장 5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 스토리예요. 누가복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시작해서 기도 가르쳐 주시고요.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사촌 누나가 페르시아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이란 매형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밤 10시가 됐는데 이 중동에 있는 페르시아 친구들이 가족들이 떼거지로 그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그랬어. 누나,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놀러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사람들은요, 밤늦게 오는 것은 누구라도 친구라도 환영을 해줘야 된대요. 이 룰처럼 문화가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절대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우리는 늦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김 권사님, 강 권사님 지금 10시에 전화하면 한참 꿈나라는데 그래도 목사가 전화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전화하면 다음날에 이현대 목사가 말이야 매너도 없이 10시에 나한테 전화를 왔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 밤에 가는 거, 거기서 잠자리까지 가는 거는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환영, 환대의 의미가 우리랑 달라요. 그런데 하물며 찾아와서 떡 세 덩어리 좀 달라, 내가 배고픈데 간청하는데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내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너가 떡을 안 주는 사람 친구가 벗이 어디 있겠어? 라는 요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간청함이라는 것이 나와요. 간청한다는 거.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8절 마지막 절. 제가 이거 하고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 자, 간청함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나이데이아라는 것은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최수 권사님이 나가 이제 친구를 있다 시에 밥도 사주시니까, 권사님, 오늘 밥 좀 사주세요. 아니,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예.
뻔뻔함의 간청이 이런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목사라서 밥 사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나 밥 좀 사줘요 라고 하면 권사님이 아이고 예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 바로 간청함이라는 거예요.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친구 벗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이 뻔뻔함이에요. 아빠, 마텔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하니까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거. 아빠 대신 그 친밀한 분. 방금 내가 권사님에게 밥 좀 사주세요 라고 했던 그 간청함, 이 뻔뻔함, 이것이 바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유대인들끼리의 이 친구끼리의 뻔뻔함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당연한 거, 소원, 우리가 바라는 거, 미래적인 거,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청함이. 그래서 이 아나데이아라는 이 헬라, 저는 히브리어는 좋아하는데 헬라는 좀. 자, 아나데이아라고 이제 했습니다. 뻔뻔함, 끈질기게 계속. 저는 싫은데요. 목사님 밥 먹기 싫은데요. 아, 사주세요, 권사님. 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뻔뻔함, 간청함을 하는 거야. 자, 우리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주기도문에 있어서 7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7가지에서 3가지는 하나님의 간구 순서예요. 마지막에는 누구의 간구예요? 인간에 대한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순서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세요. 그 전에 이방인들은요, 사두개파와 에세니파와 그리고 열심당원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카디시라고 거룩한,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18가지 축복의 기도를 낭독했던 사람이고 이들은 심지어 시편까지도 매일마다 낭독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모두가 순서가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인간의 간구, 축복에 관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기도는 나중에 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부터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다시 한번 봅시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9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우리 큰 소리를 한 번만 읽어볼게요. 9절부터 13절 또박또박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 우리가 이 기도문을 낭독하며 읽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신 김에 여러분도 몇 분 오셨지만은 짧게 그냥 제 이야기를 할게요. 온라인으로서 카트할게요. 그게 회복이 되니까요, 모든 신앙과 모든 기도와 예배가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그냥 샘플로 주셨겠지만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텔이라는 것은요, 아버지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빠 되신 분이 내가 너에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에 대한 기도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어서 뭐부터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간구와 하나님의 이름과 뜻에 관한 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뭘부터 해요? 인간에 대한 간구부터 먼저 하잖아요. 인간에 대한 간구. 제가 이걸로만 하고 끝낼게요. 6장 33절을 한번 보시죠. 6장 33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암송할 구절입니다.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라는 것이 first, second, 처음과 끝, 처음, 둘째, 셋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적으로는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라고 하면은 야, 너희들이 우선순위로 1번, 2번, 3번, 1번이 먼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예수를 의미하잖아요. 자, 말씀을 오신 예수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부터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니들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먹는 의식주, 생활하는 것들, 아파트 걱정하지 마, 먹는 거 걱정하지 마, 입는 거 걱정하지 마, 그것은 내가 채워줄 거야. 옵션이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은요, 제가 또 할 게 많아서 이제 끝날 건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간구의 우선순위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4, 5, 6, 7 다 적으셨죠? 4, 5, 6, 7 오늘날 너에게 먹는 거, 양식 매일매일 먹는 거, 사여 주는 거, 심에 들게 하지 않은 거, 다만하게서 이거 모든 건 지금 인간에 대한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요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할 거는 이런 거예요. 나에 대한 간구, 인간에 대한 간구, 보이는 간구,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는 기도 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순서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부터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빠 대신, 빠텔 대신 아버지께서 그거 다 챙겨주시지. 그거 다 주시는 거죠. 더 지금 나가야 되는 게 있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를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을 보시고요. 주기도문을 여러분을 그냥 암송처럼 남들이 빨리 가면 내가 뒤따라 가듯이, 내가 천천히 가면 천천히 안 하면 이 사람과 좀 템포가 안 맞는 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따라가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시고 내가 외식하는 자처럼 내가 중언부언했던 것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과 기도, 샤머니즘의 803 갑바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반야를 외우는 것처럼, 내가 절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 자비, 우리 자녀들, 먹고 사는 것들 이런 걸 위해서 기도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 많이 내고 우리가 또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는요 상식이에요. 상식. 헌신하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거는 상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죄송하지만 헌신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이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한다고 좋아하실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외식하는 자처럼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물이 있어요. 옹달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은요 신비로운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요 물이 너무나도 맑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늘 100명이 와서 200명이 와서 먹어도 이 물은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그런데 옆에서요 제가 와서 이 물 더 아름답게 더 맑게 해야지, 내가 있는 생수 깨끗한 물 더 부어야지 해서 이 물이 더 많아져요? 더 부어져요? 더 깨끗해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체만으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요 공간에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지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만으로 초자연적인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그 기도를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